죄송합니다. 36편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합시다. 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합시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이 9절 말씀은 그 악인의 길을 떠난 그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나라 말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번역하기는 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인자하심을 우리는 이제 보통 자비,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요,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에서 이 헤세드, 은혜, 자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요, 이 자비는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나 커서 그 경계를 찾을 수 없다, 경계나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실하심이라는 말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성실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충실, 성실, 신실, 이 모든 말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견고함이라는 말에서 이거 나온 말인데, 견고함, 아주 흔들리지 않고 딱 기둥에 서 있는 그 견고함,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것이고, 그러니 변하지 않으니까 진실된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늘 있으니 충성된 것이고 충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결같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그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변덕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결같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가르쳐줘야지 되는데,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어느 때는 혼을 냈다가 어느 때는 봐줬다가,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혼란스럽겠어요, 안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요. 신실하세요.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대요. 성실하시대요. 딱 기둥을 잡고 서 있는 것처럼 아주 견고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 사무쳤다라는 것은요, 깊이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으심이 아주 그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득하다. 공중에 스며들듯이 아주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의는 체다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체다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게 쓰여진 말씀이 있어요. 욥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5절 16절 말씀. 29장 없나요? 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젖은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네, 욥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인가요? 맹인의 눈도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발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건강한 신체를 주셨기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체다카예요. 제가 그 밭 모퉁이를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야기했죠. 밭을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풍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반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 모퉁이를 남겨둬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체다카예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욥이요, 맹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절름발이에 발이 되어졌고 또 빈궁한 자에게는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한 사람,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억울함이 있으면 내가 도와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체다카 공의예요. 또 한 말씀을 볼까요? 욥기 3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친구들요? 나그네에게 얘기해. 내 나그네. 그러니까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내 장막 사람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그 가치 없는 것, 맛없는 것, 그냥 영양가 없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는 고기를 누구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종들도 먹었대요. 그리고 또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참 욥이 대단하죠. 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욥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늘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욥이? 예?
아닐 때도 있죠, 그죠? 아닐 때도 있죠.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못 본 척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냐? 뭐와 같대요? 하나님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왜 대답을 못 하시나 봤더니 6절 말씀. 예. 하나님의 의는 뭐와 같대요? 산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이 어때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이 산들과 같다라는 것은요, 크고 위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크고 위대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의 공의는 어때요?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공의는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공의도 왜곡되어 있어요.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왜곡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아요. 한결같으셔요. 마치 산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이 공의는 체다카라고 말하고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심판이다라는 말이, 주의 심판이 말이 미슈파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공의는 잘 알았어요. 공의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공의가 뭐라고? 예? 체다카는 몰라도 돼요. 체다카는 몰라도 돼요. 공의가 뭐라고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이 성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나는 다리가 건강한데 절름발이에게는 뭐가 되어줬어요? 발이 되어준 거예요. 이게 공의라고요. 체다카는 몰라도 돼요. 그러면 정의는 뭐냐? 정의는 뭘까요? 법이에요. 법. justice. 법이에요. 재판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법과 법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른 기준, 판단, 심판,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근데 보세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셔요.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인데, 그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바다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깊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 심연이라고 얘기해요. 심연. 지금도 가끔씩 이 심연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어쩌다 한 번씩 발견돼요. 그런데 그 발견되는 것이 바다 깊은 곳에서 사는 곳에서 한 얼마나 될까요?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까지 탐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심연의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이 우연히 바닷속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 심연 깊은 곳을 관찰하던 그런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우연히 발견된 것뿐인 것이지, 그 너머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의,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준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성경에 뭐가 생각나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구하여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모든 사람과, 그 노아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 짐승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 다른 거 없죠? 제가 9절만 바꿔놨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58장 19절 말씀.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보세요. 여기서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한대요.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말한다라고,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만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나요?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죠? 아니, 피조물이. 예? 피조물은 안 적혀놨어요?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뱀은 땅으로. 그리고 또 아니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구별되는 다른 피조물들. 네? 양이 제물로 바쳐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요? 엉겅퀴가 가시 동굴이 자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냥 풍족함이 있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산해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모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만 병들고 사람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피조물도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아서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를 받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되면 무엇도 회복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자비, 그 긍휼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어찌 그리 가치가 있는지요, 어찌 그리 귀중한지요 라는 거예요.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무나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이유가 있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보호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로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 언약궤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위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법궤는 언약궤를 법궤라 해요. 왜냐하면 거기 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언약궤라고 말하고, 그게 법이잖아, 율법이죠. 율법이 들어가 있어서 법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그걸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속죄소.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을 뿌린다는 것은, 속죄소 위, 그 속죄소 위는 바로 뭘로 되어 있냐면 날개로 되어 있어요. 이걸 그룹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여럿이 있어서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머리를 맞대고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천사 2명이 속죄소를 향하여서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속죄소를. 그래서 그걸 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를, 뚜껑을 왜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소의 피를 어디에 뿌려요? 예? 속죄소에 뿌려요. 속죄소에. 속죄소의 뿌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사해지는 장소예요. 속죄가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요.
속죄소는 바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장소. 그 언약궤 위 뚜껑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아래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좌라고 말해요. 시은좌. 시라는 것은 베푼다라는 거예요. 베풀 시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시은이고, 시은좌라는 것은 좌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언약궤 뚜껑인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그룹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그룹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죄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누가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래서 받게 되는 복이 뭐냐? 그들이 그늘 아래 피한 그들인 거예요. 그늘 아래 피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 주의 집이 뭘까요? 성전이죠.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집이 아니라 성막이죠.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집을 이제 성전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의미상은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성막을 말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살찐 것,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이 뭘까요? 재물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살찐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것, 살찐 것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재물의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그 주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재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있는 그 좋은 재물로 말미암아 풍족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죠. 제사를 지낼 때.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예요? 속죄제는 주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어느 때 드려요? 감사제, 서원제, 화목제 언제 드려요? 예? 화목할 때.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기쁨이 넘칠 때, 그럴 때 감사제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화목제 드리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먹는다고요?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주의 집에 있는 그 살찐 것, 그 살찐 그 재물, 그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그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 평강, 복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락이다라는 말이요, 기쁨, 즐거움을 말하는데, 요거 히브리어로 요게 뭐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행복한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락,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에서 근원이 그 근원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이 동산을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융생해지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무엇이냐? 평강과 어떤 화평과 그런 어떤 은혜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의 복락의 강물, 주의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샘솟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것은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저주를 주시는 것도 그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은 얼굴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계 있어요. 은혜.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세 형이 아론의 그 축복기들을 보면 그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런 말이 있지.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빛 안에서, 그 주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지요. 참 생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